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전도서 7장 13절 14절.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조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재우도 거기서 잘 들어봐. 오늘 어떤 말을 할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5사람씩 복을 한번 빌어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제주도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역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주 한림 쪽에 가보면은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본 분이 있나요? 생각하는 정원? 없군요. 혹시 제주도를 안 가보신 분 있나요? 누구? 그렇구나. 강수민 집사님하고 재영이하고. 집사님, 성탄 선물로 제가 제주도 보내드릴 테니까 VIP 한 명, 성탄절까지 한 분 나오시면 제가 가족들 제주도 갈 수 있도록 제 사비를 들여서 비행기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면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정원은 1968년에 한 농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 가시덤불 같은 그 13,000평이나 되는 이 황무지였죠. 황무지였는데 이 농부 한 사람이 설계도도 없이 그냥 자신의 감으로, 느낌으로, 그리고 집념으로 해서 그 13,000평을 계속해서 개간해서 지금은 거기에 가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가면은 분재나 또 나무들이 이제 관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령이 뭐 몇백 년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세월들이 마디마디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재에 관해서는 뭐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가보면은 중국 뭐 인사들이 그곳에 많이 방문을 해가지고 기념식수도 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답다.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굽어 있는 것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이게 내 인생이라면 내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순간 생각하는 정원의 이름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재를 보고 아름답고 또 나무를 이렇게 특별히 매화 그림을 보면 매화 보면 이렇게 꺾인 곳이 많잖아요. 나무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뭐 설중매나
또 이런 것들 보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굽어진 마디마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는데, 내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과연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새벽호의 출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썼던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다리를 건너와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시기를 겪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메가폰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13절 보면은 이 전도서는 세계적인 지혜자, 전무후무한 지혜자이지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저는 이 한 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만 하면 오히려 구부러진 것도 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믿다가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인생도 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살면서 구부러진 길을 만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는 계실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예수 믿기만 하면은 만사형통 꽃길, 직선길로만, 고속도로 같은 그 길로만 인도하실 것 같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부려 놓았다. 여러분, 굽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의지적으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어린 날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쉽게 동의되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생겨야지 왜 하나님께서 길을 구부리신단 말인가? 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부모의 질병이나 또 아니면은 개인의 질병, 또 아니면은 개인의 파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생각했던 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저 역시도 저는 예전엔 중1 때는 짜장면집 사장이었지만은 중2 때부터는 좀 바뀐 건 얘기해 드렸나요? 체육 선생님이나 또 체육 교수나 스포츠 기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도 직선길로만 갈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고2 때 야간 자율학습 하러 나왔다가 그 삼수한 형과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만 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를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중1 때부터 저는 장학금을 받고, 우리 때는 등록금이 있었는데 그걸 내지 않고 학교에서 체육 특기생으로 받아줘가지고 태권도를 하고 체육교육학과를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순간 경골이 부서지고 살일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밤에 사고를 당하고는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겨루기 하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러분 태권도가 멋이 없는 것 같지만 저희 때만 해도 뭐 전국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날아다니면서 회축 차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겨루기 하려고 우리는 뭐 보호 장비가 없습니다. 호구 하나 차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낭심 보호대는 차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태권도를 하다 보면 맞발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 용어로 상대방 촛대뼈가 뭐죠? 오케이. 정강이와 정강이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정강이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겨루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다리를 접었다가, 왼다리였는데 접었다가 이렇게 펴서 돌려차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꿈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체육교육학과를 지원해서 시험을 쳤지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그 경쟁률이 높습니다. 저는 체육 선생님 되고 싶어서 국립대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론은 늘 그 전국에서 대성 학원에서 지는 모의고사 지금 전국에서 그 1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기가 되질 않습니다. 생전 처음 우리는 그 맨 땅의 운동장에서 운동 연습을 하고 했었는데, 생전 처음 제가 시험을 쳤던 곳은 화려한 조명이 있는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화려한 조명이 있는 체육관 안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마룻바닥에 처음, 초등학교 교실 이외에는 마룻바닥은 그곳이 처음이었습니다.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도 그럼 직선길로만 갈 것 같았는데 제 인생에도 이런 9번길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살면서도 여러분은 직선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의도치 않게 만날 수 있는 고난이나 위기의 상황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때 좀 알았다면 좀 위로가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펼 사람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9번길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저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한 이후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폐암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다른 사람 해코지 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라고 하면서 저에게 반문하는데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삶의 감사가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보다도 우리와 비슷하게 9번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알지요?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집트 왕자라고 해서 많이 나왔던 요셉 투지요. 이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요셉은 아주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이 나이스 이런 거 입히면은 아버지가 요셉만큼 뭘 입혔어요? 나이키를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입은 형제들이 나이키 입은 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해준 옷은 색동 옷인데 그 당시에 왕족이나 입을 법한 그런 옷을 여러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시기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 옷만 보면은, 그 옷을 입은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보면은 그 인생도 탄탄대로로 고속도로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형들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노예 상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일을 합니다. 종으로 일을 합니다. 좀 풀릴 것 같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 들어갈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게 어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옵니까? 요셉은 보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요셉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셉이 이후에는 뭐가 됩니까? 요셉이 이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굽은 길이지만은 이 굽은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그 굽은 길이라도 걸어갔던 요셉,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굽은 길에도, 구부러진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나마 묵묵하게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굽은 길을 만나고는 그 굽은 길을 펴려고 인생을, 그 굽은 길을 펴려고 하다가 시간을 보낸 인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집으로 떠납니다.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들어왔던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 결혼식을, 내일 이제 결혼식을 치르면 오늘 신방을 차려주는데 그 신방을 차려주었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의 인생에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 밤에는 알지 못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사모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습니다. 레아.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외삼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굽은 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라고 고백한 것처럼 똑같이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도 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야곱이 생각했던 고속도로 직선길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시는 길은 구부러진 길이었는데 그 구부러진 길은 누구예요? 레아지요, 레아. 야곱의 눈에 들었던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들었던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라헬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구부려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답은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가져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압니까? 아버지가 점을 치는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간 사람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여러분, 라헬의 인생에는 그가 신앙적인 삶을 살았고 신앙적인 고백을 했다는 내용은 1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레아는 어떨까요? 이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레아가 4명을 아들을 연달아 낳거든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그 이름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어나리라.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레위 또 유다 이렇게 나오면서 레아의 삶을 보면은, 레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레아였다라고 하고, 이 레아가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자녀를 낳은 것을 보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라헬이 낳은 아이 이름을 한번 볼까요?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종을 들여보내가지고 먼저 시도합니다. 종을 들여보내서 자기 대신에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때 낳았던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단입니다. 단.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도 아니,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종을 통해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이름의 뜻은 형과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했던 직선길에 만났던 라헬은 그 어디에도 삶에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레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직선길은 라헬이었고 곡선길은 레아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 고난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 인생에 이런 미모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답은 레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구부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죽어서 어디에 묻혔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사라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었던 그 첫 번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합법적으로 얻은 땅이, 돈을 주고 지불한 땅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라헬은 거기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길을 가다가 이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곳에서 길에서 난산을 해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길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조상들의 묘소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어땠을까요? 레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과 함께 조상들의 묘소였던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굽은 길이지만, 구부러진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 직선길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구부러진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는 더 도움이 됐고 하나님의 눈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란 사모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를 키우는데. 전사님도 처음 키워보고 아란 사모도 처음 키워보지만 저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키웠을까. 부모님이 옆에 같이 계셔 주었더라면 이렇게 저렇게라도 도움을 주었을 건데 그렇지도 못하고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처럼 정상적으로 그렇게 웃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직선길로 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만날까? 왜 그들이라고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굽은 길을 만난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굽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냥 직선길만 만들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중충한 날 안 주고 늘 햇빛만 있다면 그 날씨는 어떤 날씨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막이 되는 날씨입니다. 해가 비치고 때로는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월드컵조차도 에어컨 틀어놓고 운동장에서 뛰어야 될 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햇빛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햇빛만 비추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만을 소망한다면 그 인생은 점점 사막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중충한 날도 있고 때로는 번개칠 날도 있고 비가 올 날도 있고 우리 인생이 굽어진 날을 만날 때 지나고 나니까 생각하는 정원에 있던 나무들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굽어진 매화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신명기 8장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을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또 배우자들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나 사랑해?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당신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곡선길을 굽은 길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그냥 했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신앙을 갖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 성향상 저희 어머님도 폐암이라고 하는 그 구부러진 길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만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굽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굽은 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꽃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지고 어머님은 폐암을 앓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생 구번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사람들은 이 구분길에서, 구부러진 길에서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구부러진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은 이 구부러진 길을 살 수가 있을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는 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굽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직선길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생각할 때 직선길은 라헬이었고 곡선길은 레아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직선길이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굽게 하신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요셉처럼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굳이 구부러진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부러진 길을 만났을 때 그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구부러진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지금 내 길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내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게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부서진 것과 같은 그런 육신의 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그것 안 주었다면, 그때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더 큰 보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내 인생에 비록 구부러진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구부러진 길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외롭지 않도록 만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구부러진 길 갈 때 외롭지 않도록 붙여주신 동역자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함께 가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굽게 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설교를 제가 12시 오늘 2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굽게 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슬퍼하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대꾸가 되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C.S. 루이스를 통해서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건 놓쳤습니다. 우리가 이건 놓쳤어요. 내 인생의 굽은 길을 만나면,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게 가까이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살을 빼야 된다는 소리나 이런저런 소리 잘 들리겠어요? 잘 안 들립니다. 근데 병원에 딱 이제 6개월마다 제가 검사를 한 번씩 가잖아요. 간 때문에 가면은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당뇨약까지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을 빼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겠습니다. 살 뺀다고 되는 게 아닌데요. 살도 빼고 빵도 줄이셔야 되겠는데요. 밀가루도 음식도 줄이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소리가 평소보다도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구나. 밀가루나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구나. 고난이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는 수많은 소리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소리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립니다.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안 들립니다. 근데 고난의 때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 곤고할 땐 더 잘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부러진 길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숙성시킨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그건 초밥이나 육고기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비비든가 수비든가 그 먹어봤잖아, 그죠? 숙성시켜준 거. 윤태서 목자가 와가지고 해준 거. 숙성시킨 것은 맛있습니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숙성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고난을 겪거나 아픔을 겪을 때는 우리 내면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쁠 때는 우리 외적으로 성장을 할 때이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성장은 달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내면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굽어진 길을 만나서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굽어진 날에는 좀 더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굽게 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놓쳐버립니다. 고난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보물을 준비하고 그거 통과하면 주시려고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이 구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욥 아닙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얼마나 인생에 많았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이제는 귀로만 듣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우리 인생 눈으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9번길에서 이 9번길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거 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곳에서 순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난번 한번 보여줬죠. 킨츠 크로이, 그 도자기 깨진 게 금박으로 이렇게 입혔을 때 더 멋있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가 별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지를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거듭나서 힘을 얻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